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삶의 호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 기도를 하는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우리는 왜 예배가 식었는지, 그리고 전쟁터 같은 그 한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또 어떻게 젖먹이의 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있어서 과연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그런 의무입니까?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사람들 만나러 오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삶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배하지 않으면 영혼은 질식하고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생명의 호흡, 삶의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은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편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난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겨서 가난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을 합니다. 야, 눈 한번 감고 황제한테 절해봐. 그리고 좀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사니? 예배 좀 안 드린다고 죽냐? 사람이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아이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져도 좋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좋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예배는 밥보다 중요한 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
주님은 그런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격려입니다. 예배 때문에 잃은 것도 있었지만 너는 잃은 것이 아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짜 이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미련하게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다리오 왕의 그 날카로운 그 시퍼런 칼날과도 같은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살려서 감옥에 그냥 가두어 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협박입니다. 이런 협박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를 보면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면 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도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요령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딱 30일만 참자. 30일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가 그동안 해온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이 있지 않은가. 사실 이때 다니엘은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치고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윗방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거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행동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에게 육체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 두려움보다도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창문을 닫으면 내 몸은 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그 숨구멍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의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다니엘은 왜 굳이 창문을 열어야만 했습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냥 창문 좀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될 것이지 왜 미련하게 창문을 열어요? 진짜 창문 닫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귀가 먹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보청기 끼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참 지 혼자 믿음 있는 척하네. 진짜 잘났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골방의 그 기도도 듣습니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이 당시 다니엘이 이 창문을 연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어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눈치 보느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스스로 마음의 창문을 닫아 걸고 믿는 척 또는 안 믿는 척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배짱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창문을 더 활짝 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이 초대교회에 너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자 그들의 따뜻한 집을 버리고 차가운 그 땅 속인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그 캄캄한 동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동굴, 그곳에서 그들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포기하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사냐? 하지만 그들은 예배가 없는 안락한 집보다 예배가 있는 불편한 동굴이 더 좋았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배는 밥보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생존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에 있는 그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 땅,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슬람권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영적인 겨울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성경책 한 권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건 비밀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갈까봐 창문이란 창문은 다 두꺼운 담요로 다 틀어막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분들은 주님이란 그 한마디조차도 마음껏 내뱉지 못해 그 입술을 꽉 깨물면서 속삭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문 밖에서 들리는 그 발자국 소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매우 그 두려운 그 자리에 또 옵니다. 다시 또 찾아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 방향, 그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듭니까? 무엇이 다니엘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 북한 지하 성도들을 그 위험한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숨을 쉬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숨을 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외웠던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양합니다. 편하지 않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편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를 필사적으로 고개를 내밀듯이 그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진짜 죽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진짜 죽음을 알기에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차가운 그 바닥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죽어가는 내 영혼, 세상 때문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나의 이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돌려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공안들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그냥 오면 이 교회 주차장 안에 편안하게 올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틀면 따뜻합니다. 의자는 또 얼마나 푹신거려서 잠이 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자유와 환경이 우리에게 약이 되었습니까? 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밖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비 오네. 나는 이럴 땐 진짜 움직이기 싫은데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부침개나 부쳐먹고 있으면 좋은데 오늘 또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망설여집니다.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친구와의 그 약속, 자신의 그 취미생활, 심지어는 재미있는 그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예배를 미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습니다. 그런데 굴러다닙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좋은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모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났는데 정작 내 영혼은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만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등이 따뜻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절박한 외침 대신에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라는 교만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식어버린 그 평안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배가 식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영혼이 서서히 잠들어 죽어가는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핍박은 칼과 창이 아닙니다. 사탄이 쓰고 있는 그 최고의 전략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우리가 너무 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편안함입니다. 악한 사탄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가 식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사라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잊어버린 채 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진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성은 단순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충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라 라는 그 말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총칼이 없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나운 사자처럼 덤비지 않습니다. 대신 달콤한 목소리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적당히 해.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니?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 이번 한 번만 빠져봐. 얼마나 편한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그 숨통은 쪼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비장한 각오와 그 결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그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배하겠다. 나는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겠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내 영혼의 호흡인 이 예배를 나는 멈추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편안함 속에 그 속아서 죽어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의 성도들이 숨어서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 예배의 감격을 오늘 자유로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관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타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이 숨을 쉬는 길입니다. 예배가 멈추어지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예배는 무엇이냐? 편안할 때 드리는 시간이냐? 아니면 생명과 같은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습관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나의 익숙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내 삶의 호흡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불타오르는 마음의 예배자로 서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